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부터 7절, 또 계시록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계시록 5장 10절 같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8월은 기쁨의 날이지요. 뭐가 있습니까? 광복절 8월 15일. 오늘은 우리나라가 잃었던 광복, 빛광자잖아요. 잃었던 빛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또 주일입니다. 일제 그 식민 통치 억압 속에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해방된 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국제 정세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와 열방 모든 나라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좋으시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의 진정한 통치권자,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통치 사역을 혼자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왕의 뒤를 이을 왕자를 뭐라고 합니까? 세자 또는 태자. 그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때문에 통치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은 강대국의 지도자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의인들에게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권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그러하면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꼭 이 심판을 막아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은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공평한 심판과 은혜와 복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공평한 심판과 은혜와 복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 자, 4절 읽어볼까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여기서 심판하다의 원어는 샤파트로 단순한 벌을 내리거나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서서 재판하다.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와 불법과 죄가 가득해요.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공의로 정확하게 재판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 그리고 또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신다의 원활은 나로 억압적인 이 지배가 아니라 폭군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다, 이끌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신다가 목자가 양들을 다스리듯이 품어주고 공급하여주고 은혜를 베푼다. 이를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면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편견이나 뇌물, 감정에 치우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벽한 저울과 같아가지고 처지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억울함은 풀어주시는 또 절대적인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처럼 세상을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열방을 모든 나라 민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잖아요. 6일간 5일간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통치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은혜를 주시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얼굴빛을 자상한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쫙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복을 주신다. 6절과 7절에서도 땅이 소산을 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땅이 소산을 내고 과일이 맺이고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생산품은 누가 주신다? 통치권자인 하나님이 주십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나라와 민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악과 부정부패, 불법, 불의의 세력을 반드시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복과 구원으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뇌물 받고 권력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누가 통치하세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결국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과 복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필요한 상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못하면 회초리의 심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회초리의 심판을 들어요. 그것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고 올바른 삶으로 자녀를 인도하여서 더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잘하면 칭찬해요, 안 해요? 칭찬하고 또 필요한 보상도 주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죄와 악으로 무너져 갈 때 회초리의 심판을 하심으로 올바름으로 돌아서도록 통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될 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2편 28절이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시 한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나라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 이게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다스려 주신다. 아멘.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의 권세나 구급 공무원의 권세나 경제인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인 권력이 있지요. 삼성전자 이재명 회장이, 아니야, 이재명이 아니지. 누구지? 이재명 비슷해가지고 권세가 있어요. 13 몇십만의 그 좌지우지하잖아요. 어쨌든 정치 권세든 경제 권세든 문화 권세든 교육 권세든 권세는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해셔서 주신 것이다. 아멘. 결국은 뭐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권세자, 통치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권세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인간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무대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비록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는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그분의 선한 목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역사는 인간이 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잖아요. 러시아의 누구? 독재자가 되어갖고 막 전쟁 일으키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온 나라와 민족의 통치권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만 공의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만 공의로 죄와 악을 범하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누가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국가의 엉망성쇠는 오직 통치권자의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죄악을 범하는 왕은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나 요시와 같은 사람은 나라가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서 그 교회가 영적 통치권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는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래요. 일제상신 식민 통치로 다 수탈당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는데 80여 년이라는 이 시간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 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였습니까? 영적 통치권을 행한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대제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꿈을 꿨어요.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 꿈 해석하는 술사나 박사를 불러갖고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네. 꿈 내용까지 나에게 말해주고 해석까지 해줘. 그럴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꿈 내용을 말하면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꿈 내용까지 말해달래.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죽게 생겼으니 좀 왕이 꾼 꿈 내용 좀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왕이 이런 꿈을 꿨다 했는데 큰 신상이 쫙 있는데 머리는 뭐요? 이게 신상인데 한 가지 재료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순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순금. 가슴과 팔다리는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쇠덩이.
그리고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 이 금신상을 쫙 이제 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는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밭을 그냥 쳐버립니다. 그러자 신상의 쇠, 진흙, 놋, 은, 금과 금이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격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그 우상을, 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 있다. 이게 이제 꿈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 꿈 내용을 해석하여 주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신상은 이 역사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 등장할 대제국 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에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 순금은 왕이시여, 머리 순금은 왕이십니다. 바벨론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했잖아요. 이 은은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노신 청동은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하고, 종아리의 철은 강하잖아요. 그 다음 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순서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발과 발가락의 철과 진흙은 이제 그 다음에 분열된 왕국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날아온 돌은 이 모든 인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해석하여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직 대제국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국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여 주시는데, 그 다음 제국들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있어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역사의 흐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대제국이 언제 시작되고 망할지 미리 보여주신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대제국은 물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절대 통치권자인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나라가 생기고 망하고 흥하고 쇠하는 거, 대제국이 일어서고 망하는 거, 그 시기와 그것까지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남과 북의 통일이 너무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통일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17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까지도 그 왕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7장 6절 7절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르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대제국을 형성되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 바벨론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니엘 5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아들 이제 벳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과 쫙 잔치를 벌고 순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벳사살 왕이 오만 방자하게도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입했잖아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와라. 여기다 술을 따라 먹자.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죠? 아직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술을 먹자 이런 거예요. 술을 먹는데 갑자기 손만 쫙 나와가지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에 쫙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제국의 벳사살 왕이 이 무릎이 녹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손이 나와서 쫙 글을 쓰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국에 지혜 있는 자들을 데려와서 저것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고 해석하게 하는데 다니엘이 쫙 글자를 읽습니다. 왕이시여,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들을 끝나게 하셨다. 왕이시여, 이 대제국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겔, 메네에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제 왕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방자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으로 술을 마신 벳사살 왕의 권세를 거두어 가시겠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이 딱 정하면 그냥 순서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벳사살 왕에게 이제 오늘 말씀 안 했지만 성경에 보면 왕이시여,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짐승처럼 살게 해서 이 세상 통치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짐승처럼 살며 깨닫지 않습니까?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고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래서 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요. 바벨론 제국도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 바로 다음 고레스 왕에게로 권세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성문이 네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도구든 선한 도구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권자니까. 그런데 악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선한 도구로 사용하느냐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권세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학자고 목사고 또 이분이 총리까지 했네요. 총리로 여기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과 세상 모든 영역 중에서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은 단 1인치도 한 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1인치까지도 다 누구 것이다? 창조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까지 모든 것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놀라운 사실은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절대 통치권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에 동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영적 통치권자로. 계시록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신분이에요. 현재 신분. 그리고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는 미래형이잖아요. 이 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미 아직 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는 이 미래적인 신분도 이미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왕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온 세상의 통치권자인 하나님과 함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통치권자로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통치권자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 멸망하게 하는 사탄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영적인 왕인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통치권자로 임명받은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통치권자인 사탄마귀 귀신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통치권을 올바로 행사하면 사탄마귀의 세력을 묶게 되는 거고, 그때 세상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뭐냐? 뭐라겠습니까? 통치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에? 통치자들, 에베소서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이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 잡은 자들의 배후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통치자로서 자꾸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막 수도 없는 죄를 짓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사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력을 막아줄 유일한 세력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예요. 이게 영적 통치권이에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막 죄악이 관영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치권자인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밀릴 때 이 세상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통치권자를 행해서 이기면 하나님의 통치로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바운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하늘의 자본입니다. 자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필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운명을 진정으로 쥐고 움직이는 자는 화려한 왕자에 앉은 정치가들이 아니라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트럼프나 이런 대통령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진정한 영적 통치권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그 무기로 영적인 통치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잘 사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나라가 될 수가 없는데, 무엇을 봐도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7, 80년도에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산에서 들에서 막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당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통치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 성경 속에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홍수로 온 지구가 싹쓸이 다 망할 때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됐습니까?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아멘.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됐어요. 자,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걔 그냥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그냥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이건 죽여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내 구원까지도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나를 지옥에 버려서라도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적 통치권자의 참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한 명, 영적인 통치권자 한 명의 진정한 기도의 통치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잖아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킬래요? 아니, 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 그러다가 몇 명까지 갑니까? 45명. 아브라함이 50명이라고 했지만 보니까 있을 것 같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5명 줄여, 45명. 무슨 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하나님 그럼 40명.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그러면 30명은요, 용서해 줄게. 20명이면 용서해 줄게. 그래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창세기 18장 32절 같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죽고 사느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은 원래 망하게 돼 있으니까 이들이 아니라 누가 있으면 돼요? 10명의 영적 통치권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10명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넷째, 예루살렘과 하나님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군대나 훌륭한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세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지금 죄악으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원래.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죄악은 징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어.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통치권자라는 거예요. 아멘? 죽고 사는 게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못 찾으신 거죠.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이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죄악이 막 넘치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성벽을 통해서 막 예루살렘으로 쫙 오는데 누군가가 탁 서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파수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대요. 멸망시키는 건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이 파수꾼 한 사람을 찾는데 없으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온 세상의 통치권자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자가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의 통치권자가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죽이고 살리느냐? 통치권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권세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줘도 믿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인 통치권자다. 기도로 통치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좀 힘들고 어렵고 막 멸망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정치인 요구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들은 권력을 잡는 게 목표니까. 그 중에 또 선한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간혹. 그러나 정치인의 최고의 목적은 권력을 얻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을 때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이 되고 이 지상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 영적인 통치권자인 교회인 내가 이 통치권을 진짜로 행하고 있는가? 사탄마귀 귀신을 묶고 있는가? 먼저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인 통치권을 행하고 있는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영적인 통치권자를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으니까. 영적인 통치권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나라의 운명과 이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계의 주이신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절대 통치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 나에게 또 영적 통치권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공평한 심판과 복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에서 여기 이게 교회 올 때 뒷길로 쫙 신호등 없는 데로 달리는데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도로 쫙 포장돼 있죠. 그냥 차도 많이 없으니까 쫙 달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도로도 그냥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포장돼 있고 좋은 차로 쫙 달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 통치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없습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영적 통치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찾잖아요. 한 사람. 제가 저 주중에 어떤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무슨 예언 우리나라를 위한 이게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한 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뭐하고 막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북한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때마다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안 일어나니까 그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악이 그대로 관영했으면 그러고 치고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주어짐으로 교회가 깨닫고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를 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예언이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건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면. 요나의 외침소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외침소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걸 듣고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게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내가 파수꾼이 되고 아멘? 내가 나라와 민족을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그랬습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업자로 참여한다. 뭐로 참여한다고요? 기도로. 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 한 국가의 군대보다 강하다. 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세상의 운명은 정치가들의 손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릎에 달려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자로 영적인 통치권자로 세웠는데 첫째 통치권은 뭐로 행한다? 일단 기도로 행한다. 그 기도는 한국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의해서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 영적인 통치권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영적인 통치권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특권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악을 보면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 세계 선교를 또 이 지구촌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실 때 저기 기도 숫자 꺼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쭉 보면 1시간용 기도용인데 앞에서부터 쭉 있으면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